오늘 이 시간엔 요엘서 2장 23절로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에 대한 감사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136편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1절 26절까지 전편에 실려 있습니다. 어떤 찬송가 가사에는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개수는 10,000개라는 뜻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지나온 날들을 사셨으면 또 어떤 감사로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알프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는 매일 저녁 해가 질 무렵이면 산 위에 있는 목자가 나팔을 불면서 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외치면서 산 아래 계곡마다 흩어져 양떼에 풀을 먹이던 목자들이 그 목소리에 대답하여 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외친답니다. 그들은 하루 일과를 무사하게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는 생활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고, 감사함이 없는 믿음은 용맹함과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세 가지 감사라는 주제를 놓고 성경의 세 가지 말씀을 발췌하여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첫째는 곡식을 가꿀 만한 땅을 주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알만한 기후를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육신을 주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심으로써 믿음이 성숙되고 그에 따른 복을 받기 위해 결단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곡식을 가꿀 만한 좋은 땅을 주시면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밀과 보리에 솟아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에 솟아난지라 너희 먹는 식물의 궁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 없는 땅이며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0년간의 고난의 광야 여정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각 사람의 기호로 분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한평생 동안 그의 고난 여정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어질 축복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생애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파장이 거다니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본문은 조만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대가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의 묘사요 찬사입니다. 모세는 본문에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자세히 표현함으로써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열정을 고취시키고 또한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순종을 바랐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가나안 땅은 물이 많고 각종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을 풍부하게 소출하게 비옥한 땅 토지일 뿐 아니라 각종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된 곳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정거는 광야의 삭막하고 메마른 땅에서 40년간을 방황해온 백성들에게 매우 희망적이며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풍요한 기업이 어떤 것인가를 능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은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아름다고 풍요로우며 영화로운 기업이 틀림없습니다. 에베소 1장 14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험난하고 삭막한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순례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소망을 두고 굳센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역경 중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대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었습니다. 그와 같이 나가네 인생길을 걷는 우리 역시 하늘의 가나안을 사모하는 가운데 모든 역경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도 기록하기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비한 본향의 성에 들어간 기업으로 받도록 해야 합니다. 본문 10절에서도 기록하기를 네가 먹어서 배불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를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고진감래라는 우리나라 속담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 끝에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이를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덕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들에게 감사하는 조건으로 알고 그것에 감사하는 명령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배반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절에서 옥토라는 의미는 본문 7절의 아름다운 땅과 본질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아름다움에 해당하는 토바라는 언어의 어근을 가진 같은 동족의 같은 단어로서 옥토는 기름진 오, 흙토 하면 이렇게 표기하는데 기름진 땅이나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옥토로 주신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가장 기름진 기업을 주실 것을 믿고 성취하여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영생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믿음의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알맞은 기호를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3절 24절 찾아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절부할지로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이 밀이 가득하고 독 항아리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요한 말씀은 회개한 자에 대한 본문의 말씀은 회개한 자에 대한 현세적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께 회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또 남유다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징계의 방편을 주어졌던 메뚜기와 재앙과 한발은 궁핍적으로 대적의 침입으로 인한 환란에서 남유다 백성의 전체가 구원받아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세적인 축복은 그 자체로 결코 완전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축복에 대한 예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면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풍성한 물질적 축복으로도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기록하기를 네 재물과 네 소산이 처음 익은 열매는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희 접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시편 4편 7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현세적인 축복을 받은 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그것으로 만족하여 이 땅에 안주하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천국의 더 나은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새롭게 일깨우는 계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긍휼을 얻는 자는 참된 회개에 이른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회개하고 당신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은 범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그의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줄 수 있고 믿고 하나님께 회복을 강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당신은 고통스러우나 인내함으로 그 징계를 달게 받을 때 주어지는 축복은 그 징계에 크게 비할 수 없다고 없이 크다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11절의 말씀입니다. 회개한 자들이 황망한 중에서도 다시 풍성히 회복시킬 하나님의 은혜 기뻐함 같이 나는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십시다. 하박국서 3장 18절 찾아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절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도 같은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恩寵은 마치 우리가 물가에 놓인 어린아이를 보살피는 할머니처럼 조금도 한눈 팔지 아니하시고 관찰하시고 이 땅의 삶이 성공적으로 인도되도록 관찰하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고 사업을 하는 등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든 하나님께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배후에서 조종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출입을 주장하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의 배려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밤마다 수면에 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주야로 돌보고 계신 자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할 것인가 자명했습니다. 태어나기 이전부터 천성에 이르기는 시간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 무공토록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육신을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스가랴서 9장 17절을 찾아보면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건강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걸어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고령이고 노사여 노하도록 고생할지라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무병에 감사하고 날마다 필요한 일과를 할지라도 하룻밤을 새고 나면은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목숨이라 하셨습니다. 천하를 준다 한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천하의 약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신 건강은 귀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발병하기 전에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건강의 삶의 의욕이 생기고 하나님의 생명에 기쁨으로 충성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들을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건강 가운데 하나님 축복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나를 절망에 빠뜨린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있다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근심 걱정 대신에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상의 문제, 큰 돈 문제와 건강의 문제입니까? 어느 것이든 모두 다 해결해 주시고 나의 생활을 형통케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계속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시는 축복을 내리신다고 출애굽기 14장 14절과 이사야서 60장 3절에 밝히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더 큰 본문 17절에서도 기록하기를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의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 장차 누리게 될 종말론전 축복의 풍성함에 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뜻은 번역을 의미합니다. 또 풍성이란 영화로움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 구절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장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누리게 될 축복과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본문 중반절 이하에서 소년은 곡식으로 건강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걸어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곡식과 새 포도주는 하나님께 축복하심으로 거두게 된 풍성한 수확을 의미하는 말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수확물이 소년과 처녀들에게까지 그 몫이 넉넉히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고 넘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장차 영구히 거할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나무 실과가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가득히 맺을 것이니 그 나라의 백성 제마다 결코 줄이는 일이 없을 것이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고 하였어요.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다시 밤이 없겠고 덕불이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빚으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로도 하리라 하고 하였습니다. 무엇에 감사해야 할 것인가는 자명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영성의 복락을 예배하여 장차 누리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참여 영광을 세세 무궁토로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성령한 삶에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에 감사할 것은 곡식을 가꿀 많은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 가지 감사할 것을 주신 이유는 알만 기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 가지 감사할 것은 건강한 육신을 주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도 거치지 말고 우리 현실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여 받은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잘 자라고 예배하신 축복을 풍성히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93장을 올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아파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